할렐루야. 자,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다. 1장과 18장 어제 말씀까지 출애굽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두 번째 시작은 오늘 19장 말씀 시내산에 도착한 것까지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엄청난 중요한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지, 이런 선택을 우리가 저요 하고 이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 찾아갈 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큰 은혜죠. 이런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왔다면 그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르비딘의 싸움과 이런 모든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19장 말씀부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아픔과 고통과 이 과정을 거쳐서 행복하게 결혼했더라. 그리고 드라마가 이제 끝나는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요. 결혼하면 끝나고. 우리 세상은 그렇죠. 시험 열심히 쳐가지고 대학교 입학했다. 잔치하자.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끝나고 대학교 가면 끝나고 취업 그렇게 열심히 취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출애굽했다. 이 모든 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혼하고부터가 진짜 이 신앙생활이죠. 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후부터 진짜 신앙생활. 결혼하게 직장 들어갔다. 거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자기 열심히 공부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내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많은 기적 같은 역사를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장인은요 그 소식을 보지 못하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걸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선택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고 결혼한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대학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고 들어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시내산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오늘 18장까지 전체가 이제 끝났다면 이제는 여기 시내산까지 목표를 두고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홍해 사건, 홍해에서 애국 사람들 군대 다 죽는 사건, 이 만나, 이 메추라기, 그리고 이 르비딤의 싸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 엄청난 사건들을 다 경험했는데 얼마밖에 안 걸리냐?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죠. 그들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가 됐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온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 왔으면 천국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손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19장 말씀과 이 19장 말씀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역시 나와 있고, 말씀 받기까지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오늘 19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에요. 왜? 상기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휘장을 갈라놓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지만은, 모세가 말씀 받을 때는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예요. 먹는 것보다 더 두려운 죄가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성막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요. 20장 말씀에 십계명 받는 그 장면부터.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십계명 받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시내대사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20장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중간이 19장입니다. 이 19장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고집대로 내 자랑하며 살 것인가? 오늘 여기서 결단을 봐야 됩니다. 내일 가서는 1계명의 결단을 봐야 되겠지만은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게 1계명이니까. 자, 20장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1장부터 18장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선택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19장인데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 모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6월절 지나고 나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서 시내 광야. 똑같은 광야인데 지금까지 고토산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는 말씀 중심으로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말씀 이제 20장에 여기 뒷부분에 오늘 말씀에 산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세만 말씀을 받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철저하게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시내 광야까지 어떻게든 모세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사건들 지나서 3개월을 지나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 왔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시내 광야. 똑같은 광야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쳤는지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감사 찬송 부르면서 가는가? 이 과정이 이제 십계명 받는 그 내일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죠.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여기요. 거기 산 앞에, 거기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 앞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 지금까지 시내 광야를 거쳐왔거든요. 드디어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러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름.
르비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 그러면 그들은 다 압니다. 르비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싸웠던 장소인지. 르비딤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8절 보세요. 17장 8절. 르비딤이 어떤 곳이고 시내가 어떤 곳인지 잘 이 지명을 알아야 돼요.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웠다고요? 르비딤은 싸움의 장소다.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까? 원망 불평한 결과 그들은 아말렉이 왔어요. 아말렉이 왔어요. 그러니 이 르비딤 그러면 싸움의 장소, 싸움이 있었던 곳. 그리고 또 한 곳 한번 볼까요? 17장 1절 보세요. 르비딤이 어떤 곳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던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르비딤은 결핍이 있는 곳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날마다 다투는 게 있는 곳. 결국은 르비딤 그러면 알아요. 르비딤이 뭐냐면 다툼이 있는 곳, 싸웠던 곳, 전쟁한 곳, 그리고 결핍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곳. 이것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같은 광야인데 거기 르비딤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시내 광야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내 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르비딤이지만 거기서는 다툼이 아니에요. 모세가 다툴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들은 르비딤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싸우는 것이고 결핍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 르비딤을 떠났어요. 르비딤을 떠났어요. 그것은 시험을 했던 것이, 하나님을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했던 것이 르비딤이. 그래 2절 말씀에 이 17절 이제 백성이 모여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이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르비딤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르비딤은.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모세와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9장의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어디를 떠났느냐? 여러분들이 르비딤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툼이 있었다면 이걸 떠나야 돼요. 결핍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알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르비딤을 떠나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르비딤을 떠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시내 광야가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모세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시내 광야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도 시내 산을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왜? 하루하루 지나면서 3개월 동안 시내 광야가 가면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한 산이 시내 산이니까. 한번 이걸 찾아볼까요? 3장 모세가 처음 부른 것이 오늘 여기 시내 광야. 그런데 모세는 약속 말씀 붙들고 따라간 사람이고,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이 맨 처음에 모세를 따라가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르비딤과 이 시내 광야를 알아야 돼요. 르비딤을 떠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르비딤을 떠나야 돼요. 결핍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 거기서 떠나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이 시내 광야는 그럼 어떤 것이냐? 모세는 이것만 바라보고 왔거든요. 시내 광야, 시내 산.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선택적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는 것. 우리 여러분 선택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가 우리가 되어야 되니까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원망 불평하는 백성을 만들면 안 되고, 감사 찬송하는 백성들을 만들고 예배자로 불러냈으니까 3장 1절부터 모세가 그 자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양떼를 제대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서, 이것도 일상생활이 일상에 하나님 만나는 장면. 호렙은 시내산이라고 했어요. 호렙산 기슭에 시내산이 있다 그랬어요.
호렙은 신의 산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신의 산의 이름은 유월절에 지내서 신의 산이 이르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을 구약에 말하고 있다면 시작에서는요 성령 강림 50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 될 것이냐 아니면 육의 사람 될 것이냐. 너희들이 육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으로 맞춰 사람 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장면이죠.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제 돌이켜야 돼요. 가던 말씀 돌이키고 그 불꽃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 돌이켜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에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있어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든지 정말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 데려가든지 보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이 신을 벗어라. 자 어제 주기도문 우리 다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 기도 중에 아버지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거룩이에요. 영광, 영화롭게 하다. 그 이름. 근데 하나님께서 만난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에요. 오늘 이 예수사랑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요 철저히 구별된 것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돼가지고 교회는 구별된 것. 여기 나무 그것도 구별돼서 선택해서 너 부른 것이고 우리는 철저히 거룩은 구별된 사람.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이 이스라엘 이삭 야곱은 창세기를 말해주고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심소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3개월 동안 백성들이 원망해도 그거 듣지 않고 멀망스러워 뛰어들어가고 하나님께 가자 이끌어내고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내 말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하고 안 됩니다. 된다. 내가 한다. 이것을 여호와라는 걸 깨닫게 하기까지 우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12절 말씀 줄을 맞춰놔야 돼요.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증거의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모세는 이 산만 바라보고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을 보라고 왔으니까. 뭐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인도해낸 후 어떤 수는 호계 바다를 거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쳤고 백성들과 다투는 느낌이 있었고 그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짓고 이 모든 가정을 거쳐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이다. 이 산. 이게 지금 시내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오늘 눈앞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무엇이냐면 19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그들이 르빈을 떠났다. 다투고 싸우고 결핍하고 백성들은 모르지만은 모세만큼은 시내산 향해서 갔거든요.
왜? 하나님 처음 받은 말씀이 백성들을 끌고 이 산이다, 이 산. 이게 증거의 산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산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오고. 백성들은 원망해도 아니야, 천국까지 가야지. 뭐 이러면서요.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이 산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 시내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 산이 무엇이에요? 오늘 모세가 처음 받았던 이 산이다. 여기가 증거다. 그러니 모세가 왔을 때, 오, 진짜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명령, 드디어 이것이 증거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증거의 산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기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산을 알고 세상 사람은 몰라요. 아직까지 원망, 불평, 결핍, 다툼, 르비딤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20장은 시내의 말씀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면 뭐하러 왔습니까? 20장 말씀 받으러 왔죠. 모세는 증거의 산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3절 보세요. 막 달려갑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처음 받았을 때 그 말씀 안 듣니다. 내가 한다고 나 여호와다. 막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뭐하러 올랐다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올라가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예? 천성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올라가는 백성들이 자꾸만 밑을 쳐다보고 세상 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왔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올라가야 돼요.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죠. 자꾸만 사람 보고 뒤를 보고 그 다시 르비딤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왜?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부터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제는 3장 12절의 말씀 그 증거의 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부터 너에게 말씀한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을 말한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29장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과정인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 똑같이 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4절과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하였음과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 인가했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누가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했다. 그리고 모세도 원망 과거로 돌아가더라고요. 원망 부르고 다투고 르비딤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출애굽시켰고 내가 했으니까 이 말할 때는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도했다면 이것을 꼭 전해라. 과거는 내가 했다. 여러분 과거 모든 것 하나님 합력하여 전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절 이 5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미래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 명령받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때 야, 너 백성에게 꼭 전해라.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꼭 전해라. 지금까지 내가 했다는 거 가르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과거는 하나님 하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요 미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또 다시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속에 내 소유가 되겠다.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게 된 물건들이 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 보시죠. 예수사랑교회라는 건물이 3층에 나와요. 이 건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야, 피아노 치기만 하면 피아노 기가 막혀. 이거야, 이 오르가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강대상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 예수라는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세계가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미래, 너희는 모든 민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아무리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만 봅니다. 이게 말씀이 또 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세계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따로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게 여러분 총도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발복할 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죠. 왜?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천국에 들어오는 주인공은 나.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어저께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영접해놓고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까지만 오고 앞으로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까지 시대성까지 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영접을 해놓고 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오고 나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아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말씀 안 된다는 거 자꾸만.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화라는 것.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요, 보화다. 보화. 하나님의 소유는 보화. 거룩한 보화. 그래서 여기서 이 보화, 보석, 이것을 갖다 소유라고 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지만 보석은 눈에 띄거든요. 쉐킬라, 이것은 보화다. 보화, 쉐킬라. 그래서 여기서 이 세계 내게 다 속였지만은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중에서 쉐킬라가 된다. 뭐예요? 내 보화가 된다. 내 소유다. 너는 가장 내가 소중한 것이다.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소유가 되겠고,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제사장,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장 나라예요. 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를 말해주십니다. 이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쉐킬라, 하나님의 소유, 보화, 보석이다. 옆에 성도를 보세요. 보석인지. 하나님 볼 때는 보석이에요. 왜? 어디를 떠났기 때문에? 르비딤을 떠나서 광야 시인의 산을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보호하다, 죄킬라.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건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 사람은 이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다는 거,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철저히 구별된 사람이다.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쉐킬라 하나님의 보석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백성. 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다면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래서 어제 이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영광 돌리는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자, 7절부터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어요. 장로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장로들은 백성에게 뭐 해줘요? 뭐 해야 돼요?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장로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가야 되죠. 왜? 12명만 직분을 감당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니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옷을 빨아야 돼요. 왜?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하는데 장로들은요 모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하나님도 더 잘해요.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기회에 다니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이뤘다가 책망받는 백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충분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 찬송 드리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런 자에는 손을 베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하리니 짐승이나 사람 먹는다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살리신 대로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다 빨죠.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정말 말씀대로 삽시다.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지만이
세상이나 죄를 안 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에 지내서 나오며 그들이 산길에 서 있는데 18절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또 백성들한테 오지 말라. 아직 멀었다. 말씀 받을 자격이 아직까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 말씀 받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카도시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받기 전에 우리는 말씀 받을 사람이 됐는가, 예배자가 됐는가, 이게 굉장히 좀 카도시 거룩한 사람,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옆에 자꾸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인지. 카도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는 르비딤을 떠났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내 산에서 가장 중요한 20장의 역사를 맡아봅니다. 내일 말씀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전달되는 시내산 20장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 다음 내 맘대로 살자.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내 맘대로가 없어요. 주 뜻대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 80년 우리는 금방이잖아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막 이 르비딤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퉈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근데 신의 광야에 이제 교회 와서, 이곳에 와서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정이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 찬송. 아까는 너 성결케 위해 420장 불렀다면,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대로 살겠다고 성결의 삶을 살았다면 452장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이제는 정말 예수의 영상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3개월 동안 수많은 아픔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르비딤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르비딤을 떠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시인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대학교 들어갔다고, 취업했다고, 결혼했다고, 끝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끝이 아니고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삶이 더 중요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쉐킬라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르비딤을 분명히 떠나고 확실하게 떠나서 시내 나라에서 말씀 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합주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발걸음을 향해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르비딤의 삶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르비딤의 삶이 아니라 시인의 광야에서 시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백성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원망 불평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 과거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순간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우리 예수와 소망의 인들을 밟고 살아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말씀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벽에 우리에게 전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석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수 사랑교회가 시대 삶에서 주는 신계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받는 백성들이 뒤를 몰아보지 않게 하시고 르비딤을 떠나게 하시고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언어가도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수행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도움을 얘기하고 있으면 아버지 교회의 도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고 제자가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나 답소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지역사회를 아버지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저들이고 약한 분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부름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상 밖에는 빛되게 하시고 수고되게 하시고 천국의 큰 자로서 이 땅에 사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대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 달려들고 있는데 이제는 영적인 삶을 승리의 삶을 부르기 위해서 언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삶은 영적인 삶을 승리의 삶을 부르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세상을 향해 말걸음 속에 우리 삶의 혈과 연결된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을 하늘의 악의 영들의 싸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싸움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일한 승리의 삶을 부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가서 한국교회 연료복종 교심은 아버지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아버지 2000년생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우리의 생각 다르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주님께 역사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라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신관을 끝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나는 것이 아버지 장난처럼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왔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 사실 앞에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기간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사천으로 복내 기쁜 소식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하나님 우리가 기대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방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